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교를 인정하라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 또 명철 이런 게 무용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도 필요하고 명철도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끼리 살 때 하는 이야기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자기가 똑똑한 척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야 지혜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설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 지혜와 그 명철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지혜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면 그 지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다 또 지식이 있다 하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일 뿐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의 지경에 여러 복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보면 너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그 명령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너를 장수하게 하여 여러 해를 너가 더 살게 될 것이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헤세드인데요, 이 사랑, 긍휼입니다. 긍휼, 사랑. 근데 이것은 인간의 사랑, 긍휼이 어디서 오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 인간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남을 긍휼을 베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척박하면 내 살기도 힘든데 누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 사랑과 긍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삶이 가능한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인자라는 말이 사랑과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할 때 인자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인자와 진리가 있는 것이 사랑과 진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할 때 보면 건성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건성으로 대하는 게 많죠. 예배를 빠뜨린다거나 또 기도생활 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경홀히 행할 때가 많습니다. 안 보시니까, 안 계시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는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무슨 마음의 일부분만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요. 너의 마음의 모든 부분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도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만 우리가 일상의 이런 일하는 사업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영역, 내 마음의 영역, 친구와의 관계의 영역,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영역이라고 말해요. 범사,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생활과 성경의 차이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해도 내가 정한 몇 군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또 딴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인가 하는가 참 신기하죠. 근데 가능합니다.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이 화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평안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안정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다 공급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능히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있고 확고하다면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불안한 것이 있겠습니까? 또 인생에 불안함이 없으면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의 윤택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 영혼이 막 이렇게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고갈되고 사그라집니까? 우리 인생사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제에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와 평화의 관계에서 풀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있고 마음이 윤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몸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수확물이 넘쳐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우리의 존재,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의 생활에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하는데 우리의 존재가 평안할 것이라는 것, 또 우리 존재가 건강할 것이라는 것, 또 우리 존재가 장수할 것이라는 것, 또 우리가 하는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너 은총을 받고 규정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수확물이 넘침으로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인간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살 때 그 인생에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합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과 갈등이 없이 화평하게 살고 그분을 경외하는 인생인데 어찌 잘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뜻이 있어서 약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을 정말 알차고 성숙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때 이 겉의 풍성함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인생을 살다 가면 맛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삶이 알차고 풍성하고 열매 있는 삶이 되어져 가야 될 때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움 아닙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권세가 높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젊을 때죠. 나이가 들어가면 그 인격이 그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참 저분은 나이가 들어가면 참 매력적인 크리스천이다. 나의 인생도 저런 삶처럼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평생 살다가 그런 말도 한번 들어보고 살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편안함을 넘어서 아름다운 인격이 성숙되어 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6절에 있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무신분립 굳게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하리라는 주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믿음이 생성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갖게 돼요. 첫째는 알매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을 동의해서 믿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해서 믿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보통 믿죠.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되고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믿은 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루터와 칼빈이 했던 중요한 믿음의 요소를 말해요. 이 세 번째 부분이 이게 실행될 때 우리의 신앙이 쑥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고 믿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정말 맡겨보고 신뢰해보고 요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죠. 아는 것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이게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한번 내 삶이 어렵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그게 한번 믿음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보는 것이에요. 자꾸 그렇게 해봐야지 우리 신앙이 이게 뭐냐면 임상 시험을 하게 되고, 정말 이 말씀대로 맞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가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과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저자 조이 노우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차키를 잃어버렸다거나 방의 열쇠를 분실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키를 잃었는데, 내 방의 열쇠를 잃었는데 이게 어디가 있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어떤 순간적으로 이게 딱 어떤 장면이 떠온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 그곳에 가면 차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여러 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마음의 불안함이 감돌 때도 성령님께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전에는 그 마음의 불안함에 내가 얽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했는데, 성령님께 그 마음의 이 묶임으로부터 나를 풀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의 학업, 취업, 결혼의 문제로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꼬여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재정의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 길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꼭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남보다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뛰어나고 또 우리 계획이 탁월하지,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가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젠체하고 잘난 체하고 내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런 미련한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우리 인간의 실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여,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깨달음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